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
크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이더라도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영광받게 합당하신 이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시고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가득 차길 넘쳐나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느릿느릿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벌써 20장까지 왔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설교문들을 이렇게 저장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민수기 52번째더라고요. 장은 20장인데 설교는 이걸 가지고서 52번을 했더라고요. 이거 책으로 만들면 엄청 두꺼워지겠어요. 저만 웃기죠.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들이 가데스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서쪽의 해안가를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들어가는 해안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쪽 산악지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산악길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라고 하셨던 그 길이 이제 동쪽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자, 삼지선다예요. 자, 여러분 셋 중에서 어느 길이 제일 좋은 길일까요? 몇 번일까요? 예, 딱 들어도 그냥 3번이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해안가로 돌아가는 거는 힘들죠. 또 산악으로 가는 건 더 힘들죠. 근데 에돔 땅을 향해서 뭐 평지로 내륙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길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길이 가장 길도 좋고 거리로도 가장 쇼컷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에돔 땅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 나라의 길로 조금 지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큰 길로 해서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꼭 좀 길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먼저 허락을 받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부탁은 아니죠, 그렇죠? 길 지나가겠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큰 부탁입니까? 거기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건데, 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허락을 안 하면 오히려 그 에돔 왕이 쫌생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당을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흔쾌히 허락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마음이 태평양 같이 넓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인원이 200만 명이래.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흔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이 생기죠. 200만 명이 내 땅을 지나간다고,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부탁이 아니고 또 쉽게 허락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척하다가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불을 지를 수도 있잖아요. 밭을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또 약탈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뭐 이상한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개연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쉽지 않은 허락을 에돔에게 받아내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 모세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자,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 바로 이 에돔이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국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예, 에돔의 조상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거죠. 자,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예요. 에서. 예, 그러니까 에서의 형제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형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서 거기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국이 맞지요. 그렇죠? 모세는 이제 그것을 알고서 형제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배려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저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그렇죠? 당신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당했던 고초와 그 노예 생활의 그 괴로움, 서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형제에 대한 이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지금 막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다시 동시에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때 협조해.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네 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무언의 협박 같은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돔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자, 그러니까 모세도 분명히 지금 에돔 왕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약속하마. 우리가 밭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또 심지어 고개도 돌리지 않을게. 그냥 앞만 보고서 그냥 쭉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큰 길로만 쭉 그냥 걸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길을 내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죠? 자, 허락을 안 하지요.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안 돼. 못 지나가. 절대 못 지나가.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칼을 들고 그냥 나가가지고서 너네들 다 쫓아낼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1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모세가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니. 자, 하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왜 못 믿냐라는, 우리 믿으라는 거죠. 진짜 큰 길로만 지나갈게. 우리가 밭으로 들어가서 판 포기도 뽑지 않을 거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송이 하나도 우리가 따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우리라든지 우리 짐승이 잘못해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그 물값까지 다 변상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에돔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출격을 해버려요.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뭡니까?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에돔 왕이 이렇게 나오면 모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 화가 날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감히 우리를 막아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부탁을 했는데도 너희가 우리를 못 지나게 허락을 안 한다고 감히 너희가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그냥. 21절을 보시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기사를 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상황을 고조시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냥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거절 앞에서 난관 앞에서 취하게 되어지는 모세의 반응, 모세의 처신, 우리가 이것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모세의 판단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는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마침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찾은 거예요.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것. 그리고 마침 그 에돔 땅이 형제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침 그 시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신 40년 차 되는 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침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져.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아다리가 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고 길을 이제 열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길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이 딱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야,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우리를 위주로, 우리를 중심으로 지금 이 길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에돔이 지금 허락을 하지 않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일로 인도하고 계신데 하면서 그냥 야 뚫어, 그리고서 에돔 땅으로 그냥 뚫고서 지나가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딱 여기서 막히니까 지금까지 이게 잘 맞았었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서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이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하게 뭔가의 계획을 세우고 이상하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요. 막 뭐 하면은 탁탁탁 이게 마치 준비해놨던 것처럼 이게 탁탁탁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마치 청신호가 탁탁탁 열리듯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막 순조롭게 잘 이렇게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일이 막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해. 이거는 뚫고 지나가야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면 돌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모든 계획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는 어떤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 그냥 그럴 때는 부딪히지 말고 그냥 피해라, 돌아가라, 도망쳐라,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우리 마음이 먼저 요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막으시려면, 그리고 이 길이 아니었으면 진작 초반에 막으셨어야지. 초반부터 알려주셨어야지.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막으셨어야지. 그래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착각하게 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결이에요. 다른 결이지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전 기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넌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거기서 모세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본인의 지혜를 동원해서 나름 이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는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하고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또 막으신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나 마지막 길인데 조금 편히 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이 인도 좀 해주시지 왜 이거를 또 막아서 또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과 섭섭한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일단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요즘 말로 멘붕이 옵니다. 그렇죠? 뭔가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굳게 믿고서 가고 있는데 아예 가질 못하게 하시든가 막판에 그냥 이것을 탁 틀어버리시는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는 멘붕이 와요. 철석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그게 아닐 수도 있나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럴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섣불리 뭔가를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것보다 더 흥분하거나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99.9%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을 때, 격해 있을 때에는요 절대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격했던 마음, 섭섭한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서 다시 원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조차도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틀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여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강렬한 욕심이었던가, 나의 강렬한 바램이었던가, 나의 어떤 야욕이었던가, 아무튼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내 생각에 매몰되어져서, 너무 내 생각에, 내 바램에 치우쳐져 있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도 지금 동의하고 계신다라고 내가 그냥 굳게 믿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에 그래도 이 조그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서 뭔가 그와는 전혀 다른 류의 새로운 사업을 하나를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너무 막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막 뻥뻥뻥뻥 뚫리면서 하는 거 준비하는 것마다 너무나 순적하고 순탄하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막 법인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사무실 자리가 막 바로 딱 나오게 되고, 또 필요한 인력이 또 막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게 막 너무 순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저는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또 자본을 들여가지고서 하나씩 준비해 가는데 모든 길들이 잘 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판에 돼서 하나씩 꼬이기 시작하고 막 어긋장 나기 시작하고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일이 자꾸 걸리고 막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쎄한 거예요. 제가 그때의 그 쎄한 마음과 그때의 그 기도할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까지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나에게 뭔가 어떤 마음을 주신다.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막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장 최근이 바로 우리 건축할 때 지금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때 한번 강렬하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근데 그 전에 바로 요때에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쎄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의 그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었죠. 그것을 제가 받고서 어떻게 했냐?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 했거든요. 이미 지금 모든 준비가 구분응선을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히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이런 나에게 쎄한 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 마음을 막 쳐냈어요. 쳐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행을 했습니다. 야 뚫어 그냥.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만약에 좋았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렇죠? 완전히 큰 실패를 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되면 그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미쳤다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미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너무나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져 가지고서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뭔가 강력하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완전히 치우쳐져 버려갖고 다른 이것만이 진리,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의 바램과 나의 정욕과 나의 확신, 이것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조금 잘 풀리면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사실 그때 사무실이 이렇게 바로 구해진 것도요, 사무실이 많았어요 그때. 예, 그때가 그 IMF 지나고 난 한 2년 정도 후인가, 그러니까 다 망해가지고서 사무실이 그냥 막 남아돌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막 여호와 이래 막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막 끼워 맞추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실업자가 많았는데 얼마나 사람도 잘 구해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굳게 믿으면서 그냥 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내 계획을 지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합리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나중에서야, 정말로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먼저 생겨요.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게 하지 마셔야지. 처음부터 막아주셨어야지. 왜 착각하게 해서 그 쎄한 마음을 왜 마지막에 주시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주셨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텐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거 다 제 소시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 다 그 소시적 얘기,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에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관심도 없고 그래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절 막아주셨어야지요. 왜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착각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혼자 본인이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착각을 하게 했다, 그거는 착각이 아니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속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계획에 내가 스스로 매몰돼서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대로만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팩트인 거예요. 팩트는 하나님이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나 손해보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쎄한 마음을 주셔서 막으신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대로 더 계속 가게 하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제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고 은혜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손해보게 하려고 마지막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쎄한 마음을 주셨을 때, 강력하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그제라도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스톱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막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 살면서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영적 무감각함,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납니다. 나의 적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남 탓을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어요. 기본 옵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때문에 안 된 건데 항상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또 하나님 탓을 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고 내 인생의 장애물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원인 역시 뭔가의 장애물이 있어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억울해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가 다 실수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놓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걸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주선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다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내 삶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제동이 걸렸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부터 시작해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모든 마음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요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러한 모든 마음을 일단은 먼저 다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내 안에 있는 집착과 또 내 욕심의 관성, 이것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고집대로 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정말로 이거는 계속 둬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더 나가면 너무나 큰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판에 막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나는 오히려 더 큰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야, 그냥 뚫어. 이거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뜻이야. 그냥 가, 직진. 또 이럴 때는 막 말씀이 생각나요.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평상시에 부르지 않던 찬양도 막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으시는, 막 이런 막, 그러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모세도요 분명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길이 막혔을 때 모세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에돔이라는 형제국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믿었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서 그의 안에 당혹감도 있었을 것이고,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겪게 되어질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타격, 여기에 대한 위기감,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에돔 땅 입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거절당하고서 야, 여기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이 모세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겠어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세가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 만약에 이런
분노감, 적대감, 배신감, 또 당혹감, 걱정,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뭘까요? 뚫어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상쇄하려면 직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양쪽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조금 우회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를 이때는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또 가서 싸워요. 아모리 족속이 또 못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때는 또 가서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가다가 보면은 막힘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나의 뜻을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것인가?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때로는 나의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막으심, 그 막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막으셨던 하나님도 그건 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받지 못했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으심은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은 나쁜 거고 뚫림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뚫렸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고 막혔다고 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다. 뚫렸다고 해서 성공이고 막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막힘이냐 뚫림이냐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막힘이든 뚫림이든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뚫렸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하나님이 있는 막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이 있는 막힘,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루틴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잃어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내어줘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게 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있는 막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별 고민 없이 예배도 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외면합니다. 우리는 물론 입으로는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있는 고난보다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선택하며 가게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요, 믿음이 좋은 중직자들도요, 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성공하길 바라고 부유해지길 바라고 내 자녀만큼은 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해도 그저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나름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간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실까요? 나중에는 이게 오래 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는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지고 오직 믿음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분명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내 자녀가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지고 믿음만이 드러나야 될 때에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길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없는 성공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결국은 한 가지의 싸움입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이 둘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 둘 가운데서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답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곧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했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었는지.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정답을 우리는 그때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답대로 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우리 윤리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윤리 시험을 보는데 그분이 딱 이래요. 내가 그래도 윤리 선생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이 윤리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을 몇 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윤리 시험을 컨닝해서 잘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윤리적으로 보자. 그래서 차라리 책을 보면서 시험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신났죠. 그래서 책을 펴가지고서 이제, 근데 진짜 문제가 이 책을 보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로만 나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 100점 맞았을 것 같죠? 다 100점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점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책을 펴도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답을 보면서도 그걸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일 시험 못 본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책 안 갖고 오고 컨닝 페이퍼 만들어 온 애들이 걔네들이 제일 시험 잘 못 봤어요. 점수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답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선생님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지금부터 시험 범위를 읽어줄 거야. 그런데 내가 윤리 선생인데 내가 여기서 정답을 유출하면은 그건 윤리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읽어줄 테니까 이 안에 답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답이 뭔지를 알 거야.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책을 쭉 시험 범위를 읽어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정답의 억양을 올리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은 그냥 그것만 이제 체크해 가지고서 쓰면은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근데도 점수가 다 달라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정답을 이야기하셔요. 절대로 정답을 감춰놓거나 숨겨놓지 않으세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너무나도 밝히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이 정답을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이지선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틀리는 사람들이 맞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채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실 것입니다. 답을 몰라서 틀리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죠. 그건 좀 덜 억울해요. 그런데 답을 아는데도 틀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을 쓰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의 상황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헷갈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먼저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틀리는 사람들이 왜 틀리겠어요? 아는데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아는데 틀려요?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보기를 꼼꼼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 상황을 더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에 매몰돼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캐치하셔서 항상 정답만 맞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사의 첫 부분이에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실제 삶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항상 내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의 뜻에 이제는 온전히 맡겨드리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곳을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기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의 강한 손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보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삶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며 줄타기하던 나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삶으로 실천하는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에게 계시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